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9절 보시고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All knowing, omniscience.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자, 그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요. 또 그는 감찰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고요. 생각과 마음과 행위, 모든 것을 다 보시고요. 이전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이후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데 대해서 뭘 다 아시겠어? 이것처럼 용감한 사람 못 써요. 정말 용감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을 부인하고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약간이라도 어찌 그냥 일반 양심에도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이전도 아시고 이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행동도 다 아신다면 사실 그 앞에 쫄아야죠. 쫄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실 수가 있을까? 아니, 하다못해 그냥 아무 죄도 없이 가는데 괜히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시면서 보면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럼 괜히 덜커덕 하잖아요. 덜커덕. 죄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덜커덕 한다고. 그 사람이 뭔가가 나를 갖다 뭘 보고 따라왔다 생각하니까 겁이 난다 이 말. 이러니까 잠깐 있는 권세자의 접근도 무섭건을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만약 믿는다면은 그 앞에 쪼그라드는 거죠. 천지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신 분한테 자백하고 이실짓고 그리고 광명 찾는 거야. 이실짓고 광명 찾으랴. 야, 이 새끼야, 와서 불어. 예, 혐의자를 불러가지고 그냥 하여튼 형사들이 막 그냥 이제 물골친다 국리를 막 친다고 막 그냥 채찍으로 치고 엉덩이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언제까지 네가 견딜 것 같아? 지금 차라리 이실 짓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짓고 실질 그대로 불고 그리고 차라리 광명 쳐줘. 그래서 그냥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뿐다고 그렇게 하죠. 취조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한치 앞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몰라. 정말 1초 이후도 모르고 또 그 이후 정말 그 후에는 더욱더 모르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도전해가지고 무지무지 문화 기구를 발전시켜가지고 정보시대죠. 정보시대. 예, 정보시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무섭게 발전하는지 참 이렇게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자율박탈당하겠네요. 박탈. 이렇게 다 인간이 만든 기구가 가지고도 다 안 되니 인간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놀래워. 차라리 여기 몇 분은 아시겠죠? 그런 사실을. 그러나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편한 거야. 근데 점점 아는 사람은 더 무섭죠. 예. IT 하여튼 이제 이 AI. 그래서 지금 이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이 만든 그 정보, 인간이 만든 정보 가지고 지금 인간이 그 구속을 받고 그의 오히려 종로를 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럴 정도로 그거 다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다 뭐해서 이것들이 이런 게 만드나?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라는 것은 인간들의 행적들을
다 그것을 기록했다가 그걸 조합해가지고 만든 게 AI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뭐 챗 GPT 그런 것도 만들어오고 요새는 또 팔란테론까지 만들어서 진짜 인간이 만든 기구 가지고 인간이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거기 잡혀서 결국은 종로를 하게 돼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는가? 누가 이렇게 자유속박하고 누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종로를 하게 하는가? 다 있죠. 영적 존재들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겠죠? 누가 그러겠죠? 세상 신이 그런 거죠. 세상 신이 귀신같이 말이죠. 세상 신이 그런 거예요. 예. 자, 원래 사단이 그렇습니다. 이 사장은 하늘에 있던 천사장으로서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고 영화로움으로서 그가 지혜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 28장 17절 보세요. 에스겔 28장 17절 28장 17절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이사야 14장 2절 15절에 있는 바로 루시퍼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에스겔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8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들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고, 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영화로움으로 마음이 열왕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지혜, 여기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줬고 하나님 너에게 아름다움을 줬는데 그걸 네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면서 이걸 가지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얘기인데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이거 지금 뱀이 그러는 거죠.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날 본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지금 뱀이 여자를 꾀해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먹게 한 그 동기 아니면 유혹을 받을 만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선악을 안다 하니까 여자는 하여튼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워서 결국은 먹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돌라다. 자, 죄를 하나님의 그 맛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결과가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뭐를 발견했느냐? 자기들의 몸이 벗은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이 그동안에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얘들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르고 살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것을 딱 먹고 나니까 현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뭐냐? 알게 된 것은 내가 벗고 있구나. 그런데 그럼 벗고 있으면 어떠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이 하려는 게 뭐냐면 그 벗었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그 벗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인간이 벗은 것 자체가 이제 부끄러움이니까 이 부끄러운 걸 깨달았다.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보세요.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선과 악의 그 모든 기준이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자,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예,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숨어나야 할 때 I hid myself.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숨겼습니다. 선악과를 닥치고 선악과 먹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스스로 숨었다. 자기 은닉, 자기를 숨기는, 자기 숨긴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지금 나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려워서 그렇게 됐다. 그럼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그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다 연결시켜서 어디다 연결시켜야 그것이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죄진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부르셔서 그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다 그걸 벗겨놓고 21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고 그랬죠. 예, 무화과 잎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옷을 입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가죽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해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선악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 예, 선악이 이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부끄러움, 어떤 치부 이것을 드러내는 건 것만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가 지었다. 우리 중 하나가 누구죠? 하나님은 삼위 중에 1위에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서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삼위 중에 1위 같이 인간이 되었다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원래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하나님 같이 됐으니까 어떤 하나님 하다못해 발꿈치라도 하나님 새끼 발가락이라도 그것이 됐다면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선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노라. 그가 그런 채로 만약에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런 채로 영생한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고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시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상태에서 만에 생명나무를 떠먹고 죄를 짓고 그 죄의 두려움을 갖고 죄값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생명을 먹으면 영원히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생함과 같이 그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가죽 옷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에서 나아가서는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요. 아시는 일로서 아시는 가운데에서 진행된 일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모든 걸 다 아시니 이후까지도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후까지에게도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그런 결과를 그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아담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이제 아담이 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그가 농사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근데 아우는 양을 치는 자라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 형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우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런 바람에 형이 시기해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맘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네가 마음에서 그런 악한 생각이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에게 일단 절제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그 시기 질투가 결국은 동생을 들여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신 빡 따고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오냐, 또 어디서 이렇게 네가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이 이게 네가 왔느냐 하는 식으로 물으시면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호소한다. 그래서 너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었지만, 나는 그 네 아우의 소리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어딨냐, 땅에서 호소한다. 땅에 네가 묻었잖아.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이실족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이제부터 앞으로 넌 땅에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그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죄벌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시 주의 낯을 보지 못할 테니까 너는 두렵습니다. 또 내가 어디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호소했어요. 두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를 죽인 자는 그 벌에 7배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구원의 표를 얻었어요. 구원의 표. 죽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아담의 일과 또 그 뒤에 그 가인의 이야기도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없는 관계 있는 얘기인 거 연속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 그 다음에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은 무슨 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두려워하는 종의 영.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옴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계명 몇 가지? 613가지. 그 많은 계명을 안 어기고 일평생 안 어기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없다 하지 못하고 그 죄값 사망은 그들은 그것을 항상 그의 죄값이 항상 그들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종같이 두려워하는 종같이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율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묘사한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5장이에요. 민수기 5장. 그 얘기는 길어서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여자가 결혼하는 여자, 유부녀가 외간 남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남편은 의심하는 거야. Something happening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무래도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 것 같은데 해서 의심이 나가지고 고민하니까, 그런 사람 만약에 고민하면 그거 너 혼자 고민하지 마,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판단에다 맡겨보자. 그래서 그때 의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 해보자.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법. 그에게 죄악을 생각해 하는 법이라고 해서 율법을 바꿔 말해서 죄악을 생각해 하는 법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여자에게다 뭘 먹이냐면 의심의 소재물. 예, 의심난 여자한테다가 먹이는 물이 있어요. 그걸 그 여자 먹여보는 거예요. 근데 먹였는데 여자가 괜찮은데 I'm fine. 그러면 오케이. 너 죄 안 졌어. 그런데 만약에 진짜 죄를 졌다면은 어느 정도냐? 배가 붓고 허벅다지 다리가 떨어나가는. 오 마이 갓, 얼마나 무서워. 배가 이렇게 부데다가 허벅지가 오죽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겠어. 얼마나 썩고 모르면.
그런 거를 현장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의심의 소재 쓰되 그거 먹으면 그렇게 쓰고 털고 배가 붓고 결국 안 돼. 부정을 의심하는 여에게다가 먹이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그런 끔찍하니까 그런 걸 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걸 만약 그 현장에서 그런 거로 들통이 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아주 더럽게 처참하게 죽으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율법 무슨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 나아가서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깊이 하게 하는 법은 이 때문에 죄를 못 지게 하려고 사실은 율법을 준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주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용서받는 걸로 이렇게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시행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 무서워. 그신데 안테나도 아니지? 아니 뭐 나는 가능한 할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돌로 맞아 죽고 또 화형당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은지 말도 못해.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런데 그들에게 속죄제라는 걸 줬다. 속죄제. 자 그러니까 속죄제는 레위기 4장 보세요. 레위기 4장 보시면 27절 이것은 각 층의 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러 가지 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평민에게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구가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만약에 평민 이런 백성이 그 중에서 죄를 졌다 이거야. 그랬는데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금령, 계명 똑같은 영이죠. 금령 그 중에 하나만 만에 부지 중에 범했다 이거야. 하나라도 알지 못한 사람이 범했다 이거야. 617가지가 되니까 나도 의식도 못한 새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범한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 죄를 짓고도 모르다가 후에 누구에 의해서 또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이 나든가 그래서 생각이 났다 이거야. 깨우침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희생의 기름을 또 취한것같이 단위에서 불살라 버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현행 죄를 짓다가 잡혀서 잡히면 만약에 그때 가차없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때 죄를 졌는데도 아무도 못 받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그것을 깨우치면 내가 죄를 졌어. 참 그렇지. 그럴 때라도 죄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것이 그로 인해서 죄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장 내가 현행 잡히면 안 돼. 그 대신에 현재 잡히면 그냥 잡혀서 벌을 받는 거지만 만약 그 후에라도 깨우치고 회개죠. 그러니까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 죄를 갖다가 용서받으려 하면 용서받는 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까지 얘기한 거야. 이제 무슨 재미없어 오늘? 재미없죠 이거에.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선지자는 또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율법 시대, 또 이스라엘 그 시대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율법은 아까 그런 식으로 무섭게 하다가 속죄제사 가지고 또 용서받는 법도 있다. 그런데 또 선지자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은 꿈이나 뭐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선견자라고 말해요. 미리 보는 자. 사건이 생기기 전에 아직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보다. 또 아니면 미리 알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이제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경고하죠. 만약에 이런 죄를 짓고 너희들 빨리 지금 회개 안 하면 네 큰 재앙이 닥친다. 회개하라. 해서 주로 이제 선지자의 주장하는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만약에 네가 그때를 놓치면 너희가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한 게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성경의 예언이 32,500가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회개하라 하고 지적하고 또 예언했던 것이 자그마치 32,500가지인데 지금 딱 하나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회개하라면 빨리 회개하는 거야. 이실 짓고 방망 찾으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법이냐? 율법이 무섭기만 하고 율법이 사람 죽이라는 법이 아니고 율법에도 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이 말이에요. 어떤지 죄진 사람을 살리려는 거고 회개해서 살리려는 게 바로 율법의 사실은 목적인 것이다. 율법을 100%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해서 또 그걸 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자칭 의인운동. 율법을 다 지키고 그뿐이 아니라 추가까지 확대까지 해가지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자부심 갖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한 예수 오시기 전 500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심 운동하는 법, 바리새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때도 예수님 오신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니 바로 그가 일으키라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 헐면은 살만에 일으키라. 그와 똑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예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 헐날 때 그 성전에 있는 이름,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법이 무슨 법이다? 율법이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신약에 나온 얘기고 구약 당시에 뭐라 그랬죠? 죄를 생각하게 하는 법. 죄를 생각한다는 건 죄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고 또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 여호와 이름이 있고 율법이 진행하고 있을 때는 죄를 지었다 하면 너는 죽었어. 그걸 가리키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있는 이 성전은 헐어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왔으니
이제는 그 과거의 그 법을 헐어버려라. 그 법을 이제 끝내고 내가 새 법을 일으킬 것이다. 새 법을 너희가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인자는 무슨 인자는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스스로를 법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무슨 법이다? 진리라고 말한 거죠.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헐어버려. 그런데 그 헐어버리는 그 성전이 자기의 성전된 육체, 자기 몸이 죽을 때 그 율법도 같이 죽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할 때 이제는 내가 진리로 내가 살아나고 너희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율법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말. 그래가지고 그 죄가 생각나면 깨우치면은 그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평민은 평민대로, 그러니까 제사장 그 족장 이런 거 뭐가 다르냐면 제물 드리는 수준이 조금 달라요. 평민이 제일 싼 양인지 염소든지 나아가서 또 비둘기인지 하여튼 그런 거 드렸어.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인자가 왔는데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아는 자에게다가 자유케 하고 영혼의 영생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인자가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인자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인자가 속죄 제물 되어서 그렇게 믿는 자, 그렇게 행한 자, 믿는 자에게, 그렇게 아는 자에게 너에게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시행된 그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이다 이 말이야. 가늠한 여인 만약에 율법 시대 때 태어났었고 그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됐었죠? 죽어도 무시무시 더럽게 죽을 뻔했어. 2절 보시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 등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아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율법 시대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의 소적까지 매기하면서 당장 직사하게 하는 것도 했지만 아마 요 당시에는 이렇게 또 돌로 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래서 이 여자가 잡혔어. 현장에서 잡혔어. 바리새인들 잡혀서 끝났어. 그냥 그 여자는 돌 묻어야 되는 거야. 돌 무덤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마치 예수 앞에 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여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 죽는 사건과 함께 예수까지 껴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로 하여금 아주 곤란하게 곤경에 처하게 할까 해서 예수 앞에 일부러 끌고 왔던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말을 보면 나오잖아 거기에요.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신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들 당신 구세주라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아들은 당연히 율법 지키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여자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만약에 나는 구세주야 한다면 당신 이 여자 어떻게 구원할 거야? 이 여자는 깔짝없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수께서 거기에 대답을 안 했어요. 일치 대답 안 했어. 왜냐하면 이들이 벌써 왜 예수 앞에 끌려왔으며 왜 예수 앞에 이런 말을 하는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거짓말쟁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도 거짓말, 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 하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걸 빌미를 붙인 거고 조건을 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묻기를 그들이 뭐라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더라. 뭐라고 쓰였는지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쓰는 것을 열심히 쳐다보더니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완성하고 율법대로 인정해, 시행해. 돌로 쳐. 그러면 돌 치면 되는 거야? 돌 쳐.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면 뭐라고 쓰시는 걸 봤기 때문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가 쓰신 그 글을 쳐다보고 있다니까 거기에 자기도 관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늠한 여자를 와 대비되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 중에 음욕을 품은 자가 있다면 그도 가늠한 자니라. 너희 중에 살인을 품고 죽이고 싶은 살찜을 갖고 있는 자 그도 이미 살인한 자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쳐다보다가 양심의 가책을 일깨워서 돌을 다 놓고 하나하나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길래 율법은 율법대로 인정하시고 율법을 폐하는 건,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함이라.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신 분이다. 자, 어떻게 온전히 하신다?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죄 없다 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법 몇 가지 계명? 613가지 계명. 그 613가지 하나도 안 어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지 반드시 걸리도록 613가지가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현장에 안 잡혔고 나아가서는 또 잊어버려서 본인도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재 니들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네가 죄 없느냐?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후에라도 깨우쳐서라도 나는 죄인이요 하고 속죄의 제사를 진행했던 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 이제 너희가 그때는 짐승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냈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스스로 그 몸으로 속죄물이 됨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완벽하게 바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 다 갔어. 여자 하나 남았어. 그때 예수가 뭐 했어요?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고자 누구죠? 다 바리새인, 율법사, 다 아주 율법 대가들이야. 다 율법 전문가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 앞에 오니까 속수무책이더라 이 말이야. 율법 전문가, 율법 마스터, 이미 마스터했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 앞에는 쪽을 못 쓰고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인지 알면은 죄와 사망법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도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는요, 그가 다 아신다는 것을 눈의 기사,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다 할 수 없고, 그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이면 주로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이럴 때 꼭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밤낮 따라다니는 거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는 꼭 병 고치는 소문이 있으니까 보나마나 또 오늘도 병 고칠 거야. 그러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니까. 또나 남을 또 걸어가게 하거나 또 움직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걸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건이 그날에 생긴다 해가지고 유난히 안식일이면 예수를 주시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예수 자신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식일은 더 병을 고치는 거야. 더 병을 고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너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를 갖다가 어쨌든지 그런 범하는 자를 죽이고 싶으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이냐? 너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일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좀 안식일에 선을 행해서 사람을 생명 살린다면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는 그들 생각을 아시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나아가서 어떤 때는 또 일부러 예수한테 와서 선생님은 뭐 뭐든지 옳은 말만 말씀하고 다 옳은 말씀을 하고 옳은 판단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 우리는 지금 가이사 로마의 섭정 아래에 있는 속국입니다. 우리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다 하고 예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는 벌써 뻔히 아는 거야. 그들이 왜 자기한테 세금 얘기를 하는지. 왜냐하면 어떻든지 그들이 예수를 갖다 빌미 잡아서 로마의 반역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 가져라 하면서 동전 중에서 거기에 화상이 있는데 네 것이냐 얘? 네 것이냐? 가이사죠.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참 기가 막히게 지혜가 너무 하여튼 지혜가 너무 멋있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가이사 도장이 찍혀있는 그 동전은 가이사에 주라 이거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인간에게 하나님 것, 몸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소유자 하신 건 영혼이다. 영혼은 하나님께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때도 어쩌면 적절하게,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으시네. 속일 수가 없네.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자들도 헌금을 내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이 여자는 2렙돈밖에 안 냈기면 아마 20센트? 그 정도밖에 안 낸 거예요. 10센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냈어. 그런데 부자들은 무슨 몇 달러, 몇 10불 이렇게 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여자가 그 2렙돈 것을 보시고라는 그 말이 뭐냐면 엠브라타스란데, 그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 보시고, 집에서 있을 때부터 그 돈을 이미 준비할 때부터 보시고, 아니 그 집에 가난한 것까지 다 보셨다 이 말이야. 그 사정을 다 보시고 그 중에 그 2렙돈 가져가서 오신 걸 내는 걸 볼 때 그때 엠브라타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현장의 현물 이전에, 그 이전에부터 보신다. 언제부터 보실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보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는 그를 갖다 칭찬하셨더라. 이 여자는 모든 사람마다 더 많이 내느니라. 그러니 그 여자 구원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아멘? 그러면서 그를 팔자 누구죠? 가룟 유다. 그를 팔자를 처음부터 아신다네요. 처음부터 아신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불러가지고 몇 년,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얘는 안 되겠어. 그래서 예수 팔자간 게 아니라 아예 부를 때부터 아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끝까지 처음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영생의 나라 데려가려고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잖아. 저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자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가 이런 악한 일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팔 마음을 생겼을 때 너에게 속히 일어나, 속히 행하라. 만약에 예수께서 그가 자기를 팔고 자살할 것도 뻔히 아실 텐데 그럴 때 막았으면은 야 이놈아 너 이 자식아 너 이거 팔고 너 나 팔 거고 너 팔라고 그러지? 너 팔고 자살할 거야.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막 붙들고 막 왜 안 하시고 너는 네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벌써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벌써 이미 그렇게 작정된 일을 할 만하는 그런 자로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결국은 죽으십니다. 팔려서 죽으시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28, 30절에 있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다 그가 벌써 이미 예정했던 계획했던 모든 스케줄이 다 이루심을 아시고 이제 다 못 박혔으니까 끝난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딱 그때 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그랬구나. 아니면 강도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람이 무슨 구세주가 무슨 또 목마르다. 나 목마르 죽겠어. 그런 말을 왜 했나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미 선지서에 목마르다는 말을 하게끔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 하나가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예언서, 선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목마르다 한다는 소리를 한 배는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서라도 그가 그 말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성경으로 fulfilled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아버지께 자기 영을 맡기시고 또 스스로 속은 자 마귀는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영혼을 사시고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그가 앉아 계세요. 보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지 그걸 표현하기를 또 7눈이라고 막 표현하는 거예요. 7눈.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인자가 여기도 눈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렇게 또 그린 그림도 또 있어요. 그게 눈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가 눈이 있는데 불꽃같이 빛나는데 온 땅에 그 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보냈다는 말은 지금 온 세상은 지금 모든 사람은 7눈이라고 온 세계에 7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눈으로 온 세계를 다 보신다 이거예요. 불신자도 보고 신자도 보고 그 이전도 보고 그 이후도 보고 모든 것이 모르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인자야. 인자가 사람을 오신 이가 사람을 죽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이 그를 갖다가 묘사할 수 있냐?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양물이 아까 본문에 읽었죠? 본문에 다시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늘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육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인자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하시면 나에 대해서 아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전부터 이후까지 생각과 마음까지 앞으로 일어날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 나를 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이전이나 이후나 겉이나 속이나 모든 걸 다 아시고 기억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 양이라는 거야. 내 양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아신대요? 아니에요. 그럼 그 양이 아니에요. 그럼 잃어버린 양, 잡혀 죽기로 작정된 그런 잃어버린 양. 예수 양, 내 양, 예수께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아는 것이 너도 나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나를 알아가지고 안 돼. 나도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다 믿으십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압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또 이 우리에게 이 우리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께서 나를 아신다고, 예수께서 나를 안다, 나는 그의 양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심정. 이 예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그 다른 양들도 그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내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한 무리가 다 무리 안에 플락 때 그 안에 있어서 한 목자에게 말씀을 듣고 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시작. 주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다.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나아가는 정말 은혜가 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요, 나는 모태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어. 나를 정하셨어. 어떻게? 자기 자녀 되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무슨 예정론 이런 거 그런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치면 돼요. 물론 이건 바울을 비해서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에요. 바울 자체를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택정했고 그리고 은혜를 부셨다. 그렇지만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요, 바울이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은혜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바울은 많이 받았죠. 난 조금 받았죠. 지가 안 받으려 안 받은 것이지 뭐가 되죠? 어떤 사람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오히려 바울이 나보다 어쩌면 은혜를 덜 받았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아야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또 별로 내가 봐도 죄 진 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는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는 거 보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어. 그래도 나같이 죄는 아니었었어.
그런데 그가 모태로부터 이미 어머니 벨트를 때부터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어떻게 뭘 해서? 자기를 알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 복을 증가하는 일을 그게 하시려는 일을 모태로부터 택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그때가 적합하니까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그럼 모태 때부터 보셨던 얘기지, 아시는 얘기지. 그럼 모태 태어날 때 나는 우리 집안을 싫어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싫어했는데 그때부터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가정 환경, 또 무슨 그 못난 형제들, 또 우리 내 행위 그 모든 것들 다 보셔서 40살에서 그 우리 날 불러줬었어. 그니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보셨냐 이거야. 얼마나 쓰레기. 오 마이 갓. 너무너무 사실은 정말 지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가 나를 그때로부터 보셨다는데 이 보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만 인정한다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줘서 사실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나 뭐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쓰레기 소각장 태우려고 하면 안 불러주셨죠. 쓰레기 소각장에 가기 직전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름 자체가 은혜고, 그래서 바로 그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은밀한 중. 자, 우리 저 마태복음 보면요, 그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6장 그 예수님이 너희들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마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거야. 사람 앞에서 저의 의를 행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람 앞에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안 하다가도 보면 본다고 사람들이 보면 그때야 이제 의를 행하는 건가. 그야말로 이제 어떻든지 그들은 구제도 선행도 다 그렇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거기다가 연이어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다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래 일부러 큰 소리 치는 걸 말하는 거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너 기도할 때 바리새인 이런 사람 같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신 아버지를 감동시키라 이 말이에요. 은밀하시다. 은밀이라는 건 in secret 비밀리, 마치 비밀 한 자가 숨어가지고 마치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너희 아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엔 얼마큼 적으냐 하면은 딱 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게, 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골방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집에 칭칭계 옆에 요만한 무슨 창고 같은 거 하다 골방 같이 해가지고 그거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데 골방이라도 거기에 누가 보고 계시다? 은밀한 가운데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숨소리도 안 내고 기침도 안 하시지만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곳에 거기 그분은 이미 먼저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게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들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무슨 나쁜 짓을 했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모든 것을 하나도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그 은밀한 하나님 아버지께만 말할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그게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은밀한 신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분, 은밀. 그러니까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은밀하다가 어떻게 하나? 저는 그렇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한테 이 말, 아무도 못하는 거 많아요. 우리 자식한테 아직도 못하는 거 있어요. 남편에게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나는 애비에서 다 맞췄던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 아버지께만 할 수 있다. 왜? 아버지는 은밀히 보고 계시면서도 그 시크릿을 그분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And secret is, 하면서 들으시는 이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일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후한이 들어와서 그거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나갔다가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그게 들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얼마든지 다 얘기해. 너희 미주알 고주알 똥구멍까지 다 얘기해. 그래도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시고 가만히 비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터져야 돼. 이게 터져야 돼. 저는 이 애통하는 게 너무 지금 사랑하는 것은요, 모태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추하고 너무너무 잘안나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다 그런 사람이 말하면 손해니까 아닌 척하고 살죠. 근데 내 양심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털어놓고 다 털어놓으면 그분이 다 듣고도 비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고 내가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통회하면은 그분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 어느 시간이 제일 좋냐? 내 평생에? 아니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이 내가 제일 행복하냐? 어느 시간이 나한테 제일 행복한 시간? 제가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시간. 근데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만 해요? 똑같은 거 매일 해요. 똑같은 거 매일 해. 나는 모태로부터 잘못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비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차라리 죽었고 태어나지 말걸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못나고 싫은 애비를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애비를 그대로 고지를 내가 또 하더라고요. 나는 아예 종자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행악의 종자요, 본질적으로 진로의 자식이요, 아예 태어나지 말아서 종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베낄 수 있으면 최대로 베끼는 거야. 매일 베끼는 거야. 매일 베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나는 오로지 아버지한테만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아시는 이는 아버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그래 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죠. In secret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치료를 받을 것이며, 상처받은 심령, 괴롭고 슬펐던 그 심령, 그가 치료해 주시고요, 또 잘못된 것을 고쳐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모든 걸 다 하신 아버지, 바로 이 모든 걸 다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애통하고 통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 중에서 자기의 과거를 또 자기의 슬픔을 아픔을 안 가진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걸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위로해 주리라. 이런 아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앞에서는 그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가 다 죄값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넌 나한테 다 토하기 때문에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 이런 자가 아직도 이를 사실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도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그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자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이제 내 앞날에 대해서도 그가 책임지셔요. 인도하실 거예요. 네가 나에서 네 과거를 다 털어놨어?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일생을 내가 인도할 것이야. 이제 그가 어딜 가든지, 우리 어떤 시험을 받든지, 어떤 우리 고난을 받든지, 우리 앞날을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나야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야 가는 길, 과거를 다 아시는 이가 이제는 나야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또 고난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우리에게 악한 것이 우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그로써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감당하지 못할 찜이면 오히려 피할 길도 주시면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정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해야,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아야 정금이 나온지, 얼마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대충 들으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 황산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넣어서 또 몇 번을 불에다가 넣고 거기에서 잔물을 빼고 난 다음에 그래야 소위 말해서 5K인가? 예, 그래서 정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금이 같이 내가 나오려면 고난, 시험 당연히 있는 것이죠. 위태함, 꼭 죽을 것 같은, 꼭 망할 것 같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분이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은 오로지 그분이 아시고 또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오로지 그분에게다 모든 내 문제를 다 쏟아놓고 그리고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나는 기필코 이기리라. 내가 만약에 이겨서 이 시험만 이겨가면은 정금같이 그 앞에 나갈 것이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자기가 구원했던 자기의 영혼, 피로 구원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앞에서 가서 기필코 살리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대충 이렇게 되겠지,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 다 아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내가 그 주는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하신다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기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